네, 라본 할 차례죠. 자, 이제 지금 우리는 성막의 뜰에 들어오기 전에 세상에서 어떻게 성막의 뜰 안으로 들어오는가 하는 말씀을 받고 있는데, 성막의 뜰을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에, 세마포 휘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자, 라본 세상의 영광에 감춰진 어둠을 체험을 통해 세마포 휘장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 25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과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들을 고센 땅에 들어가 살게 했고, 하나님 뜻대로 이들은 70명의 장정이 들어가서 60만 명의 장정이 되는 엄청난 번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이제 가야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고센 땅에서 일반 이집트 국민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좋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는데, 이제 이들의 삶이 갑자기 바뀌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의 노예들처럼 정말 헐값에 품을 팔아 살아야 되고, 정말 국가성을 짓는 이런 강제 노역과 수많은 노역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 공정 속에서도 지푸라기를 안 주고 여러 가지 횡포를 부리며 일감을 과도하게 주어서 고통스럽게 하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리는, 정말 사람의 인권과 이 모든 삶이 파괴된,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이제 그런 삶으로 전락이 되었죠. 그래서 예고방은 죽었고, 즉 요셉을 알고 요셉의 그 은덕을 아는 왕은 죽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소리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백성들이니까 다 아셔요.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 그렇게 썼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다시 소환을 했죠.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왔구나 하고 기억을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사는 고통, 이 세상에서 모자라지 않는 이상은 이 세상에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자신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러고 하고 싶지도 않으면 딱 하나예요. 그냥 미친 짓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미쳤어요. 나는 그냥 미쳤습니다. 이렇게 미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제대로 살아보려 하니까 세상은 매우 힘든 거죠. 이 세상에 사는 고통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것들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돈이 없어 힘들어요. 남편의 사랑이 없어 힘들어요. 부인의 사랑이 없어 힘들어요. 가족의 사랑이 없어 힘들어요. 능력이 없어 힘들어요. 이 모든 걸 힘들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능력이나 결여된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결여된 것을 그래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다르게 다른 하나님께 자꾸 우리는 요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가끔 해결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뭔지 모르지만 10번 어떤 상황 속에서 한 번만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제가 늘 한 사람에 대해 알라는 말씀에서 선포했듯이 세상을 알라 해서 하나님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는 사람 늘 저주 가운데 있고 그렇게 하면 반강제적으로 다 믿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 원치 않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즐거움과 복도 함께 주십니다. 그 프로테지가 물론 현재 떨어지긴 하지만 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살 만한 그런 모든 기본적인 복들은 하나님이 다 보편적인 복들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결론에는 사람들이 힘들다가 아우성될 만한 그런 것으로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주시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즉 세상에 주는 것들의 어둠, 공허, 혼돈과 더러움과 악함을 철저하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너무 아름다워요.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줘봤자 콧방이나 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사는 한계, 이 세상에 사는 한계를 철저히 느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게 뭐가 피가 와야 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는 모든 그 어려움으로 몸부림치고 눈물 짓고 부르짖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그 고통스러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로 오네요. 아들을 주기로 오나요? 생명 주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없는 그 나라와 민족은 너무너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가 있는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희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희망의 고문을 하시는 거예요. 희망의 아픔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전도자가 없는 그런 민족과 동네와 도시는 정말 흑암인 거예요. 혼돈이고 공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군사는 우리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군산에 오는 지체들 중에 이 군산을 중심으로 해서 전주에서도 한 분이 집사님이 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익산에서는 다수가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안에서도 한 분이 오고 계세요. 이미술 씨라고. 그리고 서천에서도 한 가정이 거기 서천이죠, 거기가 서천군이죠. 윤명 집사님 이사했지 걸로. 주소가 어디에 주소가? 군산이 서천이에요. 서천에서 오고 있고 한 가정이. 또 전주에서 아까 했죠. 전주에서 두 가정이 오고 있군요. 두 가정이 오고 있고. 익산, 전주, 익산, 서천, 부안. 또 어디가 있죠 주변에? 군산. 5개 도시에서 오고 있어요. 김제만 빠졌어요. 주변에. 그죠? 전라북도. 한 4, 50분 안에 올 수 있는 1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 이 군산 빼고 5개 도시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김제만 빠지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왜 분들이 그 먼 길을 오죠? 서울에는 뭐 더 먼 거리를 오죠.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또 운전을 하고 와도 뭐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운전해서 오고 이렇게들 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새남교회라는 곳이 그냥 간단한 교회가 그리고 그냥 우리들의 어떤 새로운 좋은 모임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섬기는 도성이 섬기는 그리스도 몸이 되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옆에 집 앞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걸로 가는 게 맞아요. 저도 보내드립니다. 가라고 합니다. 굳이 이렇게 왜 충실하게 하려면 그 앞에 교회로 가야 되겠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는 바로와 이집트에게 일으킨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의 영광, 세계를 제패하는 세국의 영광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체험시켰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뭡니까? 바로 이집트의 민낯입니다. 이집트의 실상이에요, 실상.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나라지만 그 나라의 정체가 뭐냐? 겉으로만 그렇지 실체는 이렇다. 즉 나일강의 물, 그 풍요로운 물, 그 수자원 때문에 이집트가 그렇게 부강한 나라, 먹거리가 풍성한 나라인데 그 물이 피가 되고 그 피가 썩어서 악취가 나고 개구리가 되고 이집트의 티끌이 이가 되고 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또 메뚜기가 모든 것을 이가 되고 파리가 되고 가축이 다 죽어 나가고 제 두 웅큼의 것들을 뿌리기만 해도 모든 백성이 악성 종기가 다 되고 비가 우박이 되고 메뚜기가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린 재앙이 있게 하고 흑암의 재앙이 있으며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 이 세상, 이 영광스러운 세상의 실체가 뭐다 다 끝내는 이렇게 죽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대가 끊긴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들의 모든 종말은 이렇게 다 죽음으로 다 끝난다 하는 것을 이 세상 최고의 나라 이집트의 제국의 영광을 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탈탈 털어버린 사건이 바로 10가지의 재앙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이 이런 거야. 별거 아니야 라고 체험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들이 살고 또한 자기들이 그곳에서 개선되고 문제 해결을 받아서 저 이집트 백성들처럼 저 왕궁에 있는 사람들처럼 저 엘리트들처럼 저 부자들처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희망하는 그 희망이 다 뭐다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냄새나고 썩어 이런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탈탈 털어버리는 사건이 10가지의 재앙 사건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이집트의 실체를 경험한 후에야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살을 먹은 다음에 미련 없이 이집트 세상을 떠납니다. 6월절 십자가죠. 6월절에 도달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여전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들의 축제, 그들의 만남, 그들의 회식, 그들의 어떤 관객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직 절대로 이집트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만이 이 세마포 휘장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의 그 더러움과 죄와 악과 불의와 음란과 거짓과 악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아들들을 통하여 세상의 이 영광스러운 세상, 이 좋은 세상 정말
아름답고 놀랍고 뭔가 희망과 소망과 비전과 꿈과 드림이 넘실대는 이런 세상으로 지금 교회들까지도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사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해주고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이 교회 한 몸 된 교회 지체들인 아들들을 통하여 세상에 그 영광스러움과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할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의 더러움과 죄와 악과 불의와 음란과 거짓과 악을 드러낸다고요. 아멘입니까? 감춰진 이 세상에 정말 이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더러운, 마치 예수님 말한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의 그 현란한 그 혀와 경건한 그들의 그 몸짓들이 전부 다 회칠한 무덤 속에 있는 썩어지는 송장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실체는 하나님이 이렇게 더러운 시체 썩는 불처럼 그 안에 버러지가 가득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세상에서 어떤 문제 해결을 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전도자들의 외침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성의 그 간수처럼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희망이 끊어지고 칼로 자기의 심장을 찔러 죽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집에 정말 좋은 부인과 토끼 같은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울의 외침을,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집트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뒤집어져야 돼요. 이제 세상과 인본주의에 빠지는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한 몸 된 교회에 속해 있는 가정으로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더러움과 그 거짓과 그 악취와 그 불의와 그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 때문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와 정부는, 이집트 정부는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들의 위장된 영광, 권세, 이 얼마나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힘이 없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버렸습니다. 세남의 아들들이여,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는 동안에 세상의 거짓된 실체들이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관계 맺던,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사람으로 관계 맺던 그 모든 사람들의 더러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떠날까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잘 안 될까요? 그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틀어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처럼 회개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실상이, 너의 실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즉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실체를 보고 그들이 스스로 당황하며 힘겨워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평안이 다 깨질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 가정의 평안이 다 깨지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 자신감이 다 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땅과
나라와 도성입니다. 도성과 이제 예루살렘 성이죠. 이 거처를 여러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환경을 말하시길 바라요. 더 이상 여러분들은 뒤집어질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뒤집어집니다. 그 뒤집어진 상황에 그들에게는 못내 힘들고 아프고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랬다고. 나도 그랬다고. 원래 그런 거라고. 창조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게 목적인데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 한 분의 교회로 먼저 돌아오는 것이 이게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나님의 몸인 것을 약속의 땅인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설명하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들의 운명임을 당신의 운명임을 여러분 증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모세와 아론처럼 한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왕과 더불어 모든 신하들과 그 모든 왕정과 그 모든 국민들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이것을 목도하면서 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저 뒤집어졌죠. 먼저 그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그 세상 세력들에 의해서 이들이 먼저 뒤집어졌어요. 자기들이 고센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여유롭게 살던 삶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두 개의 역사가 이제 우리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들은 이미 지금 여기 계시는 이미 여러분 인생은 다 끝장이 났죠. 뒤집어졌잖아요. 인생의 그 달콤한 인생의 그 어떤 사랑 인생들의 어떤 그런 희망과 소망 꿈 그런 어떤 것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잖아요. 그 민낯이 드러나서 이것을 내가 추구하고 살 수 없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이 된 사람들이 이 아침에 이른 아침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세상에 여유가 있고 아직도 세상에 미래 있는 자들은 뭐 하려고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자기 몸 생각해서 피곤하면 더 자버리면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 인생이 이 육신의 삶이 우리에겐 정답이 아니란 것을 이미 믿고 각인된 사람들은 그 어떤 고통이라도 무릅쓰고 좋은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 16장 26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네.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는 그 다음의 과정이잖아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때리고 결박하고 가두고 했던 것들의 그 실체는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입니다. 예. 과정입니다. 이 강력한 마케도냐의 이 감옥은 별거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앞에는 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이 간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탄탄한 그의 직장, 그 권세 있는 그 직장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만두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배상을 하고 한마디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간수에게는 그 직장이 꿀이요 꿀. 요즘 말로 애들 말로 하면 꿀이요 꿀. 근데 하나님은 그 평화로운 자기 직장, 돈도 잘 월급도 많고 권세 있는 그 직장, 그 뇌물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 간수, 그 죄수를 둔 가족들과 그 얼마나 여러 가지로 뇌물도 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무너진 걸 보고 이 사람은 자살을 시도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자, 1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즉 장자들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들이죠.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은 우리들이죠. 아들들이죠. 아들들만이 하나님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생명 안에서의 정말 이 어마어마한 혜택과 왕권이 주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여러분 저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들어오기 전에 많이 들었죠? 이런 말씀을, 이런 말씀을 매우 좋아했잖아요. 근데 앞뒤 빼고 딱 그냥 필요한 구절만 이렇게 자꾸 선택해서 쓰는, 믿는 이런 이상한 어떤 뭐 뽑기 하는 듯이 이렇게 믿는 이상한 신앙. 아니,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앞뒤를 항상 성경을 위아래 타고 전장까지도 읽어봐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즉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 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말씀이 참 좋죠.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즉 너희들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얼마나 멋집니까?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주님 왕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그게 아니야. 너를 내가 강하게 해줄게. 너를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항상 붙들어 줄게.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냥 여러분 사람으로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여러분 그렇게 다 받아들였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존귀하고 복되게 살아야 되겠는데, 거룩하게. 근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준대, 함께 한대, 도와준대. 그냥 뭐 이런 말씀 가지고 또 삶의 희망을 또 갖고 열심히 살죠. 정말 옛날 아줌마들은 얼마나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아줌마들을 이렇게 보면 갑자기 처녀 때던 예쁘고 고왔던 아줌마들이 결혼하고 그냥 애 낳고 몇 년만 지나면 다 이상하게 늙어버리는 거예요. 벌써 피부가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얼굴이 막 혈기가 이렇게 불그락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시커매져요. 혈기가 없어. 그냥 간이 안 좋은지 얼굴이 혈액순환들이 안 돼가지고. 왜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 결혼이 하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너무너무 힘들거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얼굴 보면 다 시퍼런동해가지고 다 병자처럼 보이는. 난 그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어려서부터 주변의 아줌마들 봤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좀 성숙했나 봐. 그런 것부터 봤어요. 저 아줌마가 옛날에는 참 고왔는데 몇 년 사이에 저렇게 됐지? 왜 옛날엔 마음만 넣으면 다 뻘뻘 파마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말이요. 여기 보면 우리 교인들 보면 아니 50대인데도 그냥 처녀들 같아. 그냥 머리실 지라시로 다 그냥 막 해쳐가지고 막. 자, 11절. 네, 여기서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 내용들이 또 시작됩니다. 너에게 노했던 자들, 너에게 노하고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들 위에 서서 호통하고 까불고 선동하고 이런 모든 못된 짓을 했던 것들의 실체, 자기들의 실체를 드러내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유혹을 당하여 그들을 낮춘다는 거예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우리와 다투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들들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로서 충실히 살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비하하고 이런 자들의 실체를 다 알 수 있도록 뒤집어 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는 이 이집트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돼야 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만 뒤집어져야 이들이 세마포 휘장을 부를 거 아니에요. 전도자들의 말을 들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의 말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안 해주면서 우리 보고 전도하라면 말이 안 되지. 하나님 거짓말쟁이지. 그건 나쁘지.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하세요. 아멘. 이렇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이루어진다니까. 뭔가 뒤집어져야 여러분 전도할 대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우리들을 향해서 날마다 대적하고 싸우고 우리를 회방했던 자들이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않아.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된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너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이제부터 더 중요해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남의 아들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똑같은 패턴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더 심화돼서 내용을 첨가하면서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즉 약속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를 이빨이 말이요. 날카로운 새로운 타작 그런 기계로 내가 삼겠다.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월명산을 우리가 이빨로 다 부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높아진 것들, 우리의 이 생명과 믿음과 우리 이 그리스도의 몸 앞에 높아진 것들, 이것들을 뭐예요? 다 낮춰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부셔버리겠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들의 입으로. 우리들의 말씀과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말로 그것들을 다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쉬면 안 된다니까. 기도로 쉬면 안 된다니까요. 묵상 기도하지 마세요. 그 나쁜 버릇들을 하지 말라니까 제발. 그냥 묵상 기도 같은 빨리 가요. 그냥 돌아가세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묵상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말씀을 많이 먹으라니까. 말씀이 먹어도 내 말씀이 안에서 운동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가 안 나오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죽은 상태만 있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만이고 새 사람으로 살아있지 않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서 아들로 살아서 이 먹어진 말씀 내가 사모하는 말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하면 왜 기도가 안 나오냐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 여러분 기도할 게 많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아론과 같이 이렇게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 약속에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행하고 누려야 될 이런 일들이 내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새로운 타작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복음 앞에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아들들 앞에 그리스도의 몸의 새나무꾼 앞에 높아진 것들을 내가 증거하는 말씀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낮춰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관성을 쌓고 자기들의 의를 진리라고 옳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의 민낯이 다 완전히 뒤집어져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뒤집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불쌍하고 가련한 것인지를 얼마나 더럽고 불의한 것인 것을 다 드러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그 도시에 소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곡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16절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까부른 게 뭐야? 이 쌀을 별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채로 이렇게 바람에 흩날리게 하는 거 아시죠? 그 까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다 날려버린다. 우리가 그들을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 된 저들의 모든 영광과 사람으로서 저들의 모든 권세와 사람으로서 저들의 모든 자기들의 그 화려한 스펙들이 다 날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들에게 뭐요? 자랑하리라.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이신 이 약속과 그 사랑과 그 구원하심과 그 아들을 주심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욥이 있죠. 욥도 정말 의로운 깡패였습니다. 의로움의 깡패, 의로움의 거의 건달 보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를 말씀으로 사단에게 맡겨서 한마디로 채에 올려놓고 까부르죠. 그걸 뭐라고 이렇게 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촥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킨다. 켜보면 마귀한테 쉽게 해서 켜보니까 마귀가 괴물이 됐잖아요. 바로 사람이 됐잖아요. 사람이 아닌 척했어요. 의인처럼 살았어요. 근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친구들을 보내서 한번 까부려 봤더니 그냥 바로 돌변해서 하나님 내려와봐. 내가 따질 게 있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 앞에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인간들의 그 사람들의 그 악성, 독성, 죄성의 그 실체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이것이 드러나는 거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 부인이 갑자기 왜 그럴까요? 나는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과 부인과 싸울 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말해야 돼요. 여보, 이게 우리들의 실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자랑할 건 아니에요. 또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린 복음을 자랑한 것이지 창피한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이 실체가 이렇다는 거 10가지 재앙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건 창피한 거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 말이야 옛사람 드러났다? 그럼 그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만 알고 계세요. 서로만 가족끼리 알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서로 알고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자, 스가랴서 4장 7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네, 스룹바벨 앞에 큰 산들이 네가 뭐냐 말이야. 건방지게 평지가 되리라. 이제 그래서 4장 7절, 4장 아마 9절에 가면은 드디어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더라. 할렐루야. 지금 스룹바벨이 뭐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성전.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받은 분이에요.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자들에게는요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는 법인들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살려고 아예 하지 말라고요. 어제도 말한 것처럼 우린 정말 분노할 걸 분노할 줄 알아야 한다고. 진짜 기뻐할 걸 같이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정말 아들의 지각을 가져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오늘 여러분 정말 이것이 여러분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 하나의 이 기도와 이 선포와 이 말 때문에 정말 이 산들이 다 뒤집어지고 작은 산들이 다 사라지고 큰 산들이 평지가 되는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제게서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제가 긴박하고 빠르고 민첩하게 영민하게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들을 부지런하게 말하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그런 정말 이 새로운 이 입술의 그런 새로운 권능의 기기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네, 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 그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간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과 귀신의 영들을 향하여 우리는 상대를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선포기도 배우셨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그 신들, 그 주인들을 여러분 꾸짖고 내쫓는 거 배웠죠?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뭔가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것들이 드러난다고요. 드러난다고. 그들의 안에 있고 그들을 조종했던 그 악한 더러운 실체들이 드러난다고. 그 사람에게서 더 전면으로 나온다고요. 왜? 쫓겨나가려면 드러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드러나니까 그 사람의 모든 실체가 그 밝고 빛나고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산다고 착각했던 자기 자신 자아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추악하고, 내가 이렇게 졸렬하고, 이렇게 비겁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욕심꾸러기고, 이렇게 정말 내가 비난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였구나 라고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선포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게 정말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정말 수순이라고, 과정이라고요. 그렇게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만나주고, 그들의 아픔을 말할 때 들어주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과정을 얘기해주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여러분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잡고 있는 그 주인된 그 악하고 더러운 이미 심판받은 그 사단과 귀신의 영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쫓는 축출하는 그런 기도로와 더불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실체, 그들이 드러나서 약한 실체들이 완전히 다 드러나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들이 온순해지며 그들이 정말 착해지게 기도하지 마세요. 악하고 더러우며 정말 거짓되며 불의하며 정말 이중 삼중의 그런 인격들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먼저 드러나야 돼. 악한 실체들이 드러난 상태에서 그들이 괴로워할 때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더러운 옛사람을 버리고 그의 안에 혼들이 이제 살고 싶어서 여러분을 따라서 세마포 휴장으로 온다고요. 마당으로 들어온다고요. 고전 6장 2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네, 세상을 우리가 판단자로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뭐 세상 판단이 뭐예요? 우리가 판단은 세계 정세를 읽어내고 뭐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러시아를 다시 뭐 지금 좀 이제 역전돼 이기고 있다.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걸 예언하고 인생사를 예언하라고 우리를 판단자로 보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예, 판단을 해서 그들이 우리는 판단이 끝났잖아요. 사람의 존재가 뭔지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또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들 아니에요. 아들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고, 네,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우리 지체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예.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지 좋아할 대상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고전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여러분 다 뒤집어 놓으세요. 예. 아, 저 사람 참 인격이 좋아. 참 좋은 사람이야. 예, 맞아요. 그들은 어떤 그런 고상한 인격을 잘 갖추고 겉으로 나름대로 피해를 안 주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다 악한 것들이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그걸 뒤집어 놓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정말 자기들의 그런 자괴감에 빠져서 고통스러워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자, 고전 6장 했죠? 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아들 된 우리들만이 보다 세상을 이긴다. 세상은 뭐예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을 이기고 그에 붙잡혀 있는 그 위장된 선에, 포장된 선에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취해 있는, 선한 자로 취해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 세상 땅에 군산과 서울과 애틀랜타와 김천과 광주와 울산, 대전, 의정부와 송도와 인천과 서울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지금. 믿습니까? 자, 옆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한번 눈을 봐보세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봐요. 김수미 사모님도 보고 한번 봐봐요. 눈을 봐봐요. 그럴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영종 눈은 아닌 것 같다 아무래도. 에? 눈을 봐봐요 한번. 어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